할렐루야. 네, 즐거운 절기죠. 성탄절 앞둔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대림절. 영어로는 어드벤트라 그러거든요. ADVENT. 어드벤트 하면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다.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근데 이미 오셨잖아요. 2000년 전에 이미 오셨죠. 그래서 우리 그걸 성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심, 성탄을 기뻐하며, 초림이죠. 예수님의 처음 오심, 초림이라고 그러고. 근데 대림절은 근데 대림, 대자가 무슨 대자라 그랬어요? 기다릴 대자입니다. 임은 오신다는 어드벤트죠. 그러니까 이미 오신 주님의 그 성탄을 기뻐하면서 또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자라고 해서 제정된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기다릴 대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 전 주일을 낀 4주간을 우리가 대림절 또는 대강절, 기다릴제 강림할 강자 또는 강림절 이렇게 지키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나인성에 찾아오신 예수님, 자, 그래서 이미 2000년 전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는데, 대림절의 또 한 가지 축은 뭐냐면 다시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되겠는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는가, 어떻게 맞이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 이렇게 잡았습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예수님. 자, 오늘 본문은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요한계시록 자체가 편지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보낸 편지죠. 그 편지의 처음 부분이에요. 인사말이 있고요. 그러면서 요한이 그 교회들에게 보낸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7절 말씀이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뭐 하시리라? 오시리라 그랬어요. 저기 그는 누구냐면 4절, 5절, 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볼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말로는 오시리라라고 해서 미래 시제로 번역을 했습니다만 헬라 원어로 보면 현재입니다.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볼지어다, 지금 그분이 오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1장 지금 7절 봤고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자,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때로부터는 약 50여 년, 길게는 70여 년 전을 말하거든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무시다가 이제 승천하시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데 구름 가운데로 올려져 가시니 그랬어요. 그때 제자들이 서서 하늘을 쳐다봤거든요. 구름 가운데로 올려져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자,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랬어요. 왜 쳐다봤습니까? 주님이 올라가시니까 하늘을 쳐다봤던 거죠. 왜 쳐다보느냐 하면서 이어서 나온 말씀이 뭐냐면,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하늘로 올려져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지금 구름 가운데로 올려져 가셨는데 그 모습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어요. 1장 11절 사도행전에서 말씀할 때 오시리라라고 하는 건 미래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올라가시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을 가시지만 그분이 장차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50년, 70년이 지난 오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볼지어다 그분이 구름을 타고 뭐 하신다고요? 오시리라가 아니고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지금 그분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르죠. 그래서 제가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고 제목을 달지 않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 그랬어요. 여기 다시란 말은 없지만 이미 한번 오셨지만 또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란 말을 붙인 거고요. 그냥 오시는 예수님이죠. 오시는 예수님.
영어 성경에 He comes 또는 He is coming 현재 진행형으로도 번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주님이 지금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시는데 완전히 주님이 도래하시는 그때는 우리가 우주적인 종말의 때라 그래요. 역사의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전에 주님께서 완전히 우리 가운데 오시기 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기도 하세요. 여기서 부르신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때가 됐다 올라오라는 거죠. 우리 개인적인 종말이 있잖아요. 주님이 부르시면 하던 일 다 멈추고 오늘 밤이라도 낮이라도 가야 합니다. 죽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먼 미래의 일로 생각하지 마세요. 당장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만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대림절에 우리가 성탄의 기쁨에 젖어 있을 일이 아니고 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자, 여기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오시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때 그 주님 앞에 우리는 바른 준비가 된 모습으로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오시는 그분을 잘못 오해하고 있으면 준비 안 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보면 4절로 7절 가운데에서 다시 오신 지금 오고 계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째, 그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해방하시는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함께 따라합니다. 해방하시는 예수님. 해방하시는 예수님. 자, 4절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4절 5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자, 요한이 지금 편지를 쓴다 그러죠. 7 교회에 편지를 보낸다. 근데 편지의 내용은 그 다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성부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그의 보좌 앞에는 7 영. 여기 7 영은 영이 7이라는 뜻이 아니라 7은 완전수를 말합니다. 완전하신 영, 곧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분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인사말부터 축복부터 하고 편지를 써나가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는데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하고 제일 마지막에 성자 예수님을 말하는데 어쩌면 제일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원어로 보면 관계대명사가 있고요. 그 다음 말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해방하시는 분은 누구냐? 제일 마지막에 언급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우리 죄에서 해방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시는 예수님,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분은 우리를 해방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방자 예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한때 이 전 세계 해방 신학이 전 세계를 덮은 적이 있습니다. 출발은 저 남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에서 출발을 했죠. 자, 거기에 온갖 착취와 억압이 있었고요. 그래서 가난 그리고 이 억압, 자, 이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자, 예수는 이 모든 가난과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오신 분이다. 그래서 해방자 예수를 주창하면서 해방 신학이 거기서부터 뻗어나왔어요. 그게 태평양을 건너서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올 때는 70년대 민중 신학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를 가난으로부터, 정치적인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다 라면서 교회는 이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항거하고 저항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해방신학이고 이게 민중신학입니다. 이것이 가져다준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교회에 그리스도인의 사회적인 책임을 일깨워준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왜곡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오직 가난과 정치적 억압으로도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복음의 전부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정치적 해방을 꿈꾸면서 가난으로부터 이 정치적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예수 그리스도를 꿈꾸면서 칼을 품었고 그 칼을 뽑아들고 휘둘렀습니다. 예수님께 칭찬받았습니까? 책만 받잖아요. 내 칼을 도로 꽂으라. 칼을 쓴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힘없이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자,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냐?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해방하신다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시키시는데 무엇으로부터 해방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무엇으로부터 해방을 말합니까? 죄로부터 해방입니다. 우리를 우리 죄에서 해방하시고 그랬어요. 죄로부터의 해방을 말합니다. 그럼 죄로부터 해방하신다라고 해서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자,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신다는 건요, 먼저 죄의 오염으로부터의 해방을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죄를 지면 제가 더럽혀지잖아요. 그걸 오염됐다 그러죠. 제 몸이 더럽혀질 수 있고요, 마음이 더럽혀지고, 그다음에 제 영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전 존재가 타락하는 걸 그걸 죄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이 죄에서 해방하셨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냐면 죄로 인하여 더럽혀진 나를 깨끗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해방하시고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했는가를 보면 몇 개의 단어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wash라고 하는 단어고 clean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He washed us 그랬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씻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곧 죄의 오염으로부터 우리를 씻어서 정결케 하시는 걸 말해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내가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졌는데 주님이 나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하는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조금 더 넘어 7장에 가보면요, 요한이 무엇을 보느냐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모여든 능히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찬양을 하는데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면서 막 찬양을 해요. 그때 보좌를 둘러싼 24장로 중에 한 분이 이 요한에게 묻죠. 요한, 여기는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이 누군지 아느냐? 14장에 보면 그들은 14만 4천 명의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인데, 그때 요한이 제가 모르지요,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장로가 설명을 해주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래요. 그들이 무슨 옷을 입었다고요? 흰 옷을 입었다 그래요. 어떻게 흰 옷을 입게 되었느냐? 그 옷을 어린 양의 피에 씻었대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쭙게요. 여러분의 옷을 벗어서 어린 양의 피에 담갔다 빼면 하얘집니까? 빨개집니까? 빨개지겠죠. 근데 어떻게 흰 옷을 입고 있다 그래요? 어린 양에 담갔다가 빨아서 입었는데. 그러니까 이건 문자적으로 우리가 저 천국에 가면 흰 옷 입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본래 더러운 죄인인데 이렇게 덕지덕지 참 냄새나는 추한 더러운 죄가, 그것도 몸과 마음과 영에 다 얼룩져 있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가 거룩한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몰랐던 다미 선교회는요, 그 이장님 씨는 어떻게 했습니까? 2000년에서 7년 뺀 7년 대환란 빼가지고 92년 나팔절이니까 10월 28일 그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서 다 교회에다 바치라 하고
자기는 10월 28일 다음에 타는 보험도 다 들어놓고, 그리고는 다 흰 옷 맞춰 입혀가지고 모여가지고 막 난리법석을 떨었잖아요. 여러분, 흰 옷 입고 있으면 하얘집니까?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의, 나의 도덕적 의가 아닌 또 하나의 의, 로마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고 덮어 주셔서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주님께서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죄의 오염으로부터 우리를 씻어주는 거예요. 워시, 클린. 자, 두 번째 해방의 의미는 뭐냐면 죄의 결과인 저주, 형벌로부터의 해방을 말합니다. 죄의 결과로부터의 해방. 여러분, 죄의 삭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율법에 이것을 먹는 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을 범한 죄인들이란 말이죠. 그럴 때 우리에겐 저주가 임해 있어요. 뭐냐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죄의 결과인 그 저주, 그 형벌,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어 성경은 이 해방하시고를 릴리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릴리스. 릴리스가 무슨 뜻이냐면 석방한다는 거예요. 면제해주고 석방시키는 거예요. 아직 죄의 형벌이 남아있는데 누군가 내 죄값을 치러주시고 나를 석방시켜주는 거예요. 릴리스해주는 거죠. 여러분, 누가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예수님이 치러주셨죠. 그분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죄의 값, 결과까지도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러죠. 이 속량한다는 말을 달리 말하면 해방시키는 거예요. 당신이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 그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죄의 영향력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죄의 오염으로부터, 죄의 결과, 형벌로부터, 저주로부터, 또한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고백함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모셔서 내 죄를 덮어주셨어요. 씻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죄인이라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셨어요. 의인이다. 그리고 이제 지옥에 가지 않아도 돼요. 대신 주님이 형벌을 받으셨어요. 값을 치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건 뭐냐면 끊임없이 죄의 유혹이 밀려와요, 안 밀려와요? 밀려오잖아요. 이게 죄의 능력이고 영향력이거든요. 죄 씻음도 받았고 죄의 결과로부터 해방도 받았는데 여전히 죄의 유혹들이 우리에게 밀려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께서 그 피로 우리 죄에서 해방하시고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그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그래요. 죄가 살아있습니다. 오늘도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근데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는 없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이제는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자, 전에는 죄의 종이었어요. 본래 죄의 종이었다 그래요. 이 아담의 죄를 타고난 우리의 원죄를 말하거든요. 시간 주어지고 돈만 주어지면 하는 일이 죄 짓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입고 나니까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의를 향하여 나아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의 영향력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의 또 다른 번역이 뭐냐면 free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죠.
He has freed us from our sins by His blood 그랬어요. 우리를 죄로부터 free, 자유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그의 십자가 보혈로, 곧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죄의 오염으로부터, 죄의 결과인 저주로부터, 그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자, 이것을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것이 정말 중요한 까닭은 뭐냐면, 우리가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려고 한다면요, 내가 정말 이 은혜 안에 있는지, 내가 이 은혜 아래 살고 있는지, 내가 이 은혜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인지를 점검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린 끊임없이 죄를 향하여 나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은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제일 먼저 해준 게 뭔지 아세요? 축복입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제일 먼저 빌어준 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 은혜로부터 평강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은혜는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위로부터 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이분이 누구라고요? 성부 하나님. 그리고 그 보좌 앞에는 7 영, 이분은 누구시라고요? 완전하신 영, 성령을 말합니다. 그리고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 성자 예수님이죠.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한 그냥 인사치레 말이 아닙니다. 이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의 또는 교회의 기초가 되고 출발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정말 건강하게 복되게 맞이하고자 한다면, 내가 지금 이 은혜 위에 있는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이 은혜 위에 내가 서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율법 아래 있고 죄 아래 있지는 아니한가?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이걸 좀 얘기해야 되겠네요. 이걸 모르는 세상은요, 어떤 칼이나 주먹이나 어떤 힘으로 또는 어떤 소위 쌈박하다라고 하는 제도, 법으로 우리를 이 죄에서 해방시키려고 해요. 해방신학의 오류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힘으로 이것을 만들려고 한 거거든요. 여러분, 도스토옙스키가 죄와 벌이라고 한 소설을 썼죠. 거기 주인공이 라스콜리니코프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대학생이에요. 아주 착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새들어 사는데 그 주인이 노판데요. 전당포 주인이 얼마나 악독하고 욕심 많고 자기만 아는지요. 이 청년이 의분을 품고 저런 인간은 죽어야 된다 생각해요. 자기가 그걸 집행합니다. 도끼를 들고 죽입니다. 여러분, 칼로서 그리고 총으로서 어떤 법으로서 이 땅에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요, 이 라스콜리니코프가 되는 거예요. 레 미제라블 빅토르 후고의 그 소설을 보면 거기는 자베르 경감이 나오죠. 그는 저런 장발장 같은 인간은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평생을 그 장발장을 잡으러 다녀요. 법으로 그런 인간을 격리시키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소설이 보여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법으로, 도끼로 됩니까? 안 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은 칼, 도끼, 법, 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그리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그의 피, 보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삶의 기초가, 우리 가정의 기초가
교회의 기초가, 한 나라의 기초가 어디 위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면 풍선의 원리 같아서 이거 하나를 해결했는데 저기서 푹 삐져나오고, 그래서 저거 눌렀더니 여기 삐져나오고, 이게 은혜가 아닌, 십자가의 보혈이 아닌 다른 어떤 힘으로, 제도로, 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정말 기쁨으로 맞이하고자 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기초가 십자가의 보혈, 하나님의 은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시는 예수님은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따라합니다. 나라와 제사장 삼으시는 예수님. 자, 이어지는 말씀이죠. 자, 6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그분은 당신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나아가서 우리를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 그래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로 삼아 주셨다고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 이걸 알아야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내가 나라와 제사장으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잘 저를 쫓아와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 얼마나 복된 시간을 보내셨어요. 근데 거기에 죄가 들어오면서 또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으로 추방당하고요, 이 땅은 저주를 받게 됐고, 그 이후에 아담 이후의 삶을 보면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짓잖아요. 노아 홍수 심판인데 그 다음에 백성을 또 바벨탑을 쌓으면서 죄를 더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온 인류를 그 죄에서, 그 저주에서, 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12장이죠. 누굴 택하셨어요?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는 거예요. 왜요? 다 멸하시고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뭐라 하죠?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는 거예요. 너 혼자 복 받은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네 후손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 복이 뭡니까? 이 율법의 저주, 이 사망으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은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하신 일이 뭐냐면,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한 민족을 애굽의 앞자리에서 태동하게 하시고 그들을 끌어내셔서 시내산 자락에 부르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여러분 지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죠. 그게 십계명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세상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뭐가 된다고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세상에 수많은 민족이 있는데 그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그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민족 한가운데서.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을 제사장 삼아서 세상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고 구원하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6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보여준 모습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켰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등 뒤로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죄를 더하며 살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잘못된 선민의식에 빠져가지고요, 야, 하나님이 우리만 구원하신단다, 니들은 이방 민족은 다 멸망받으리라. 그래서 하나님 그 요나를 부르셔서 니느웨에 가서 너 제발 좀 내 말 좀 가서 전해줘라 라고 했을 때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정반대면 다시 도망가잖아요. 왜 도망갔습니까? 하나님 그 나쁜 니느웨 아수르 족속들은요 다 멸망해야 됩니다. 가서 왜 내가 전합니까? 그놈들 회개하고 돌아서 하나님 생각 바꾸실 거잖아요. 싫어서 도망간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꿈인데,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후손 이스라엘을 택하셨는데 정작 그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하신 일이 뭐예요? 그 이스라엘의 실패를 주님께서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잖아요. 그들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일으키게 하신 거예요. 이 새로운 이스라엘,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죠. 이 누굽니까? 이게 오늘 여러분이고 교회를 말하는 거죠. 이게 로마서에 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그것을 주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일으키셔서 이루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그 오늘날에 있어서 제사장 나라는 누가 되겠어요? 바로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제가 베드로전서를 1장부터 쭉 제가 보았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그러잖아요. 거기 분명히 말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하나님이 택하셨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자,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것을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축복성 우리가 부를 때 어떻게 부르?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거려도 이 축복성 들으면 너무너무 힘이 되잖아요. 근데 1절로 끝나지 않아요. 1절은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은혜, 오늘 말씀 이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시는 감당할 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근데 이어지는 2절은 뭐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죠.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께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이 무엇인지를 알자라고 하는 거예요. 대단한 찬양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이고 나라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기 요한이 마지막 계시를 받아 우리에게 남겨진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이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그 은혜 위에 이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기 나라와 그다음에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여기 제사장은 복수로 되어 있어요. 오늘은 우리를 나라로 그리고 제사장들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나라라고 하는 건 뭐예요? 공동체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사람이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힘써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시는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각이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요? 세상 모든 민족, 하나님 알지 못하는 저 세상 어쩌면 죄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상처 주는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여러분 이게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데, 오시면 주님께서 우리와 계산할 거 아니겠어요? 결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세움 받은 나라와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주님 앞에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인식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서 살고 있는지, 우리가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하고 있는지라고 하는 거죠. 그럼 내가 제사장 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도 제사장을 특별히 구별해 세웠어요. 그게 누굽니까? 아론의 자손이잖아요. 12지파 중에 특별히 레위지파, 그 중에서도 아론과 그 후손들이 제사장직을 이어가게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론의 후손들을 보면서 제사장이 바로 저거구나, 저런 일을 하는 게 제사장이구나, 그걸 보고 배우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저 세상 이방 민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새벽 예배 때 출애굽기 39장을 봤어요. 39장에 성막을 만들어 성막에서 일할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만드는데, 제사장들은 직무를 감당할 때 일반 옷을 입지 않고 그 제사장 옷을 입고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옷에는 특별히 이름을 새기는 게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에봇 위에 여기 견대가 있는데 여기에 보석을 2개 답니다. 조끼를 여기 매는 거예요, 어깨끈을. 근데 여기 보석을 물리는데 여기에 12지파의 이름을 6개씩 새겨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제사장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나에게 맡겨진 백성들을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백성이 누굽니까? 웨슬레는 세계는 나의 교구라 그랬어요. 우리 광성교에 등록한 교회들만 내 백성이 아니고요, 적어도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게 바른 인식 아니에요? 그리고 가슴에는 흉패가 있는데, 흉패도 12개의 보석이 있는데 12개의 보석 하나하나마다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직무를 감당할 때 백성들을 어깨에만 짊어지고 가는 게 아니라 가슴에 품고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며 축복하면서 살아가는 게 제사장이에요. 선지자들은 이 세상 죄를 지적하면서 심판을 선포하는 자들이죠. 그러나 제사장은 거꾸로 백성들의 그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 잘못입니다. 제가 잘하지 못해서 생긴 일입니다.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마에 모자를 쓰는데 관해서 그 앞에 금패가 있어요. 여기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기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 새기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결,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새기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백성들을 짊어지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가슴에 품고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자라고 하는 거죠. 이게 제사장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제사장으로 그리고 나라로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걸 모르면 흥청망청 살다가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7절 말씀이죠. 자,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럼 7절에서 보여주는 오시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그분은 결산하시는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따라가 결산하시는 예수님. 결산하시는 예수님. 네. 자, 우리를 해방하신 주님을 이야기하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주님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볼지어다 그분이 지금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시리라가 아니고요, 지금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님 오늘 밤이라도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너 어떻게 살았니? 결산하자 하실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랬어요. 각 사람의 눈이 그분을 보겠다는, 오시는 주님을 보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주시고 우리를 나라와 재산을 삼아준 그 주님을 보는데 각 사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결산은요, 무대기로 하는 게 아니에요. 광성교회 다 여기 한번 모여봐. 니들 어떻게 살았어? 이렇게 그냥 무대기로 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남광현 너 일로 와봐. 너 광성교회 담임 목사였지? 너 어떻게 했어? 한번 보자 라고 하는 거죠. 각 사람이 그를 보겠고, 그 다음 말씀,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그랬어요. 그를 찌른 자란 누굴 말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자? 들이죠. 하나가 아니잖아요. 대제사장 가야바, 빌라도 총독, 그리고 그 일을 꾸몄던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 그 일을 집행했던 로마 병정들, 그들입니까? 그들만입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랬잖아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다 오시는 주님을 볼 거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랬어요. 여기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래요. 왜 애곡할까요? 여러분,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한다. 준비가 안 된 거죠.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면서 열처녀 비유도 얘기해 주셨고, 달란트 비유도 얘기해 주셨고, 양과 염소 비유도 얘기해 주셨고, 이게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주님을 맞이하니까 애곡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은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땅에 속한 모든 족속입니다.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고 땅에 속한 자예요. 여기 있는이라고 하는 건 의역이고요, 원어로 보면 그냥 모든 족속 다음에 그냥 게스라고 하는 이 속격이 있습니다. 소유격. 그러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에요. 달리 말하면 땅에 속한 모든 자들은 그날 애곡한다는 거예요. 땅에 살아도 하늘에 속한 자들은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 끝에 보면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합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탄 시즌입니다. 2000년 오신 성탄 아기 예수, 그것만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뻐하며 보낼 일이 아니고 그분이 다시 오시는데, 먼 미래에 오시는 게 아니고 지금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되겠는가? 오늘 말씀 속에서 나를,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바로 준비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 우리 광성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성탄의 절기에 주님께서 이미 베푸신 이 은혜, 2000년 전에 오셔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그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 이 죄에서 해방시켜준 이 주님의 근본적인 은혜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는 것, 저 구약의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 거룩한 직임,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이 세상을 하나님 주님께 품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시고,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함께 고백하며 주님을 예배하게 되어지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오늘 밤에라도 결산하자 할 그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앞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가정들,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